제가 16년간 한결같이 짝사랑해온 콧대 높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 그는 바로 저의 막내딸입니다. 딸이 유치원을 다닐 만큼 어렸을 때 저는 간혹 묻곤 했습니다. 신유야, 신유는 누구 거야? 그러면 아빠 거야 라고 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아빠 거라고 말하지 않아서 언제나 제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이 밀고 당기기를 할 줄 모르는 저에게 우리 신유는 밀당의 고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속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항하고 있다면, 만약 그가 은밀히 죄악을 즐기고 있다면 그는 죄의 종입니다. 죄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한때 열정적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씻음받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주인 삼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누구에게도 속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의 종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로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자신이 아무의 종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가 여러분에게 가라 하면 갔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가 가라 해도 가지 않고 오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한때 모든 죄의 종노릇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잔혹한 주인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영화 1위에 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언젠가 이 영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살인의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고 살아가다가 20년을 수감된 후에 교도소를 탈출을 합니다. 자유와 희망이 다 사라지고 잔인한 간수가 왕처럼 군림하는 죄의 교도소에서 그가 탈출을 합니다. 오물이 가득한 하수구를 통과해 개천으로 나와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두 팔을 들고 환호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절정입니다. 자, 악명 높은 죄의 교도소를 나오는 순간 주인공은 두 손을 들고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는 숲을 달리고 산과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때에도 우리는 이 자유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죄수가 되어본 적도 없고 갇혀본 적도 없는 사람은 이 죄수가 느끼는 자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상태에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사 여러분이 참으로 은혜의 땅으로 도망쳐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구속의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남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과 진노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쫓지 않습니다. 죄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의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죄는 생각하는 것조차 이제는 싫습니다. 우린 주인을 바꿨습니다. 옛 주인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면서 우리를 억류하였고 감금하였습니다. 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술꾼에게 물어보십시오. 술을 먹으면 뭐가 좋습니까? 누구의 얼굴이 벌겋게 됩니까? 방탕한 자에게 유흥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저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가 지은 죄로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모두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죄를 섬기면서 영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부끄러운 일의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먼저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과정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종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그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몸값을 지불한 주인에게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모든 것을 그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재산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은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카메론에서 순직하신 두 분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80에 가까운 이 두 명의 선교사, 그들은 의사와 간호사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그만 절벽에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비극입니까? 제가 진짜 비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998년 미국의 조기 은퇴의 바람이 불었을 때 나이 50이 간 넘은 밥과 페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내려가 보트를 사고 유람을 하고 낚시를 하며 조개 껍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욕망, 육신의 안락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장만한 보트를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가면서 종을 불러 한 사람씩 은화 한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기 위하여 한 사람씩 불렀다. 그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다. 그가 주인의 큰 칭찬과 상을 받았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10골의 권세를 가져라. 주인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한 문화로 장사를 하라 했으나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주인께 한 문화를 받은 종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물, 시간, 재능, 은사를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방치하고 나가서 딴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나를 위해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것으로 그는 주님 위하여 장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돌아오실 것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고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비 오는 여름에도, 눈 내리는 겨울에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장사해야 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팔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주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을 섬기지 않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주인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눈은 죄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귀는 온갖 악한 소리와 중상모략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죄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은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큰 죄인을 인도하시어 위대한 신자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담한 범죄자일수록 담대한 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필사적으로 죄를 지은 만큼 헌신적으로 주를 섬깁니다. 이전보다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며 세리 마태가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주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죄를 섬겼습니까? 이제는 똑같이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자발적으로 죄를 섬기셨다면 이제는 똑같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아까워하셨습니까? 돈을 아까워하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때로 건강을 잃을 수 있으며 때로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에게는 이름도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인 아무개 종으로 불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냐? 우리는 주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 주인 중 하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위대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니까? 나뉘지 않는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 오직 일편단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쪼개진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갈라지고 나뉜 마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의 절반만 갖는다고 하여도 만족할 것입니다. 가짜 엄마는 여러분의 마음의 절반만 가져도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애원하며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아이를 쪼개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즉시 드리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해롭고 악한 것입니다. 성도의 달력엔 모두 오늘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의 달력에는 모두가 내일입니다. 월요일도 내일이고 화요일도 내일이고 내일 그리고 또 내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림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나, 그러나 그 드림은 기쁘게 드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전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셋째, 한 번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에, 여러분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은 단번에 끊는 것입니다. 담배는 단번에 끊는 것입니다. 서서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죄를 끊고 나를 드리면 단번에 하는 것입니다. 즉시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 세리 마태는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금을 챙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태가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 주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에게,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장부를 마저 기입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거둬야 할지 제가 마저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계산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제까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듯이 이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주님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전능하신
왕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왕이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거룩한 순종을 주께 바치는 여러분에게 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